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에는 매우 중요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벽을 재건했던 페르시아에서 파송된 유대 총독인 느헤미야, 그 다음에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성경학자인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다고 하면 에스라는 사람들의 무너진 영혼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마무리함으로 진정한 재건이 완성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서가 담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8장부터는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스스로가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으로도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성만 쌓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기회를 주게 됩니다. 성 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명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사람들도 제사장도 전부 다 명단을 만들고,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재건이 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공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이루게 돼요. 집도 좀 사게 되고, 그럴듯한 모습을 갖춰서 남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진정으로 안전한 것인가? 모든 것을 보장받을 만큼 튼튼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허물어져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그가 지키고자 하는 성도 나중에 가서는 또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한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안에 거하여서 그 인생이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재건은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에스라를 초청을 한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일을 잘 이루었으니까 파티를 좀 하자. 우리 일주일간 파티다.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스라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수문이라고 하는 광장 앞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얼마나 모였는지 알 수는 없어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펼칠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말씀을 펼칠 때 일어난 거예요. 참 아름다운 태도죠. 말씀 자체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성경도 나와 있잖아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대접만 받으려고만 안 돼요.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만 받으려고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려고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 자체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말씀을 펼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설교자들이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너무 말씀을 해석을 하려고 해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아요.
본문의 내용이 뭔지도 잘 몰라요. 대충 읽어놓고 그리고 해석을 하려고 해요. 듣고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게 사람 얘기인지 듣고 나서도 구분이 안 돼. 성경을 성경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귀히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강해설교를 겸임교수로 여러 해를 가르쳤는데 전부 나와서 제가 실습을 시킵니다. 녹화도 하고 실습을 시키고 그리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든지 하는 얘기가 뭐냐, 설교를 하고자 하는 본문을 50번 정도는 읽어라.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정돈이 되고 이해가 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까지 읽어라. 그게 시작이다. 오늘 에스라도 말씀을 낭독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낭독한 겁니다. 말씀을 낭독한다는 말은 그 말씀의 힘을 믿고 낭독하는 거예요. 시인이 시 낭독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에 감동을 받아요. 거기다가 이 시는 어떻고 이 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사족을 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은혜 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 자체를 읽음으로. 집에서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저는 적어도 성경을 가르치든지 성경을 말할 때는 적어도 수십 번은 읽어봅니다. 자세하게 읽어봅니다. 뭘 해석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도록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고 그랬어요. 시간으로 치면 한 6시간 됩니다. 긴 시간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리를 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말씀을 경청을 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뒤에 13명의 사람들이 쭉 서 있었어요. 그건 뭘 뜻합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말하면 그 장관들이 뒤에 쭉 서가지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은 우리의 뜻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의 옆에 서 있었다. 그건 뭘 가르쳐요? 베드로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적어도 우리 교회 스스로 중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공감하고 동조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말씀의 권위가 씁니다. 공감하고 반응하고 그 일에 모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면 교인들의 은혜 받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이 존중하는 이런 지도자들의 태도가, 이게 교회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시계는 왜 보는 겁니까? 오늘 여기 청중들을 한번 보셔요. 이 본문에 그들은 시간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시계가 없었어요. 자기들의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자기 시간을 조금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근데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기를, The Bible say, 성경이 말하기를, 설교를 하시는 중에 자주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언제나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의 권위를 높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모습이 아주 특별하게 나타납니다. 내 말이 성경을 앞설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해석해서 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한 얘기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가 힘들 때마다 내가 왜 종교개혁을 하는가? 그 고민에 빠질 때마다 그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나이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예화를 쓰는 것도 그것은 설교자가 창녀가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설교가 타락하면 그때는 기독교도 쇠퇴기를 맞았다. 저는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 설교는 중이 더 좋아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웃겼으면 중도 듣고 웃겠어요.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중들도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요. 어느 날 제가 어느 중에 그 강론을 들어보는데 나도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신부들도 사람을 웃겨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백성들이 손을 들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들어도 못하고 살았고 몰라서 못하고 살고 어떻든지 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에스라가 오늘은 성일이니까 그렇게 슬픔만 하지 말라. 말씀을 들으면요 의지적인 변화뿐 아니라 감정의 변화도 일어나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은 눈물을 그치고 다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먼저고 기쁨이 다음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는 너무나 외적인 성벽을 세우는 일에만 집착을 해요. 나도 좀 번듯하게 한번 그렇게 뭔가 보여주고 싶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회복은 내 영혼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하며 그 영혼이 회복되는지 오늘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 안에도 이런 회복이, 우리 교회에도 이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